한국의 한 대학교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심리학자들, 특별히 인지심리학자들이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한국인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연구를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의 영향력이 씨알도 안 먹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두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죠. 유대인이 정착하지 못한 나라 두 곳. 하나가 한국이고요. 다른 하나는 북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알아낸 한국인의 특성이 있어요. 왜 한국인의 특성이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10번 중에 7번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IQ 120 그러면 평범합니다. 평범. 우리 그렇잖아요. IQ 몇이야? 120은 말도 안 해요. 한 150좀 넘어야지. 한 150? 뭐 이러지. 120은 그냥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120이라는 거예요. 평균이 120. 그러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뛰어난지 몰라요. 두 번째 한국인의 특성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놀 때도 부지런히 놀아야 돼요. 그래서 놀이동산, 띵팍을 갔는데 엄마가 자녀를 혼내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요. 이런 거죠. 너 그것밖에 못 놀아? 더 부지런히 놀아. 지금 돈이 이게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노는데 혼나면서 놀아야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여행을 가면 한국 관광객은요, 복장은 여행객인데 행동은 근로자래요. 여행을 왔는데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한국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노동처럼 한다는 거예요. 노동처럼. 여기 왔는데 내가 다 보고 갈 거야. 그리고 평소에도 안 먹던 아침을요, 꼭 여행 가면 꼭 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인의 열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우리도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평소에 아침밥도 안 먹는 분들이 여행 가면 호텔에서 아침 조식 공짜로 주니까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안 먹으면 화내잖아요. 빨리 일어나라고. 아침 먹어야 된다고. 늦게 일어나면 애들한테 화내고 막.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가져다 먹이려고 그냥 싸가지고 와서 먹이는 거. 이민자들로 살아간 우리들도 이 한국인의 부지런함은 우리도 삶으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부지런한 이민자도 흔치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미국에서도 한국 이민자들을 이민자들의 모범 소수 민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모델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소수민족인데 이 한국인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된다. 이런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미국 사회에서도 야, 이민자면 한국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미국에 정착해야 돼. 이게 우리는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은 다 인정하는데 열심히 산다고 과연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기서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은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살면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산 만큼 내 삶을 점검해 보면 열매가 있느냐? 라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인간관계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의해 땀을 흘렸는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골프와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골프하고 자식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게 사실
천지가 안 되는 것 투성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은요, 그런 우리에게 정말 탁월한 비유이지만 열매 맺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2020년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무언가 열심히 하기도 힘들었다. 반면에 어느덧 한 것 없는데 11월 5번째 주에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는 2020년을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길게 보면 내 인생이 40이 넘었고 50이 넘었고 60이 넘어가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과연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열매 맺는 삶,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당시 팔레스틴 땅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그런데요,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나무들은 용도가 좀 다양한데 포도나무는요, 용도가 딱 한 가지예요. 포도나무의 용도는 뭐냐면 오직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목재로도 쓰기도 어렵고요, 땔감으로 쓰기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오로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했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 우리는 가지예요. 자, 그러면서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하여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장에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열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15장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열매가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전도가 열매라고 말하기도 해요. 전도.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열매라고 이야기도 해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카르푸스인데요, 이게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카르푸스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요, 예배의 삶을 열매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카르푸스,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열매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은 것, 이것이 열매라고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인격과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의 문제는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거에 관심이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에서 힘을 갖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분이 어떤 파워가 되고, 가족이 파워가 되고, 인기가 파워되고, 헌금이 파워가 되고, 뭐든지 그런 파워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교회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안에 내가 얼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얼만큼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느냐, 이거에만 온통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과실을 맺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과실. 여러분, 그러면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으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제거해버리시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신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사실은요, 이 헬라어 언어에서는요, 언어 유희예요. 제거한다가 아이레이고요, 깨끗하게 한다가 카다이레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발음을 두 개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겨울에는 마르고 시든 가지를 잘라내요. 마르고 시들어버린 가지는 잘라내고, 봄에는 쓸데없이 무성하게 자라는 가지들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게, 어렸을 때 이 기억이 문득 나더라고요. 어느 날 밭에, 저희 밭에 항상 수박 같은 걸 많이 심어놨는데, 수박 밭에 가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 수박 그 줄기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줄기를 왜 자르냐고, 더 많아야지 더 많은 수박이 열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줄기 자르기를 하지 않으면 수박이 그 영양분이 퍼져가지고 수박이 열매를 맺더라도 그냥 주먹만하게 맺고 이게 먹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줄기를 잘라놓고 나니까 정말로 제가 지금도 그 체험적으로 기억하는 건데, 수박을 따는데 이런 수박을 땄어요. 이런 수박. 이렇게, 지금은 제가 좀 더 컸겠죠. 그 당시 이렇게 넣어야 될 수박으로 이렇게 수박이 크냐고. 그리고 그 수박이 너무 달았어요. 그러니까 줄기를 제거하는 그 작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박만 그런 게 아니라 농사 짓는 모든 게 그래요. 봄이 되면 마늘을 거두는데요. 마늘, 여러분 우리 마늘종 반찬으로 먹잖아요. 그 마늘종을 꼭 뽑아야 돼요. 마늘에서. 근데 그게 제 담당이에요. 그러면 너 뒷밭에 가가지고 마늘종 뽑아라. 그러면 거기 있는 마늘종을 이렇게 혼자 가서 뽑는 거예요. 근데 뽑을 때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불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다 뽑으라고. 그래서 동생 데리고 와서 다 뽑으라 그러면요, 이걸 이제 마늘종 뽑아내는데 마늘종 뽑기가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마늘종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신기하게도 마늘종은 위에 있는데 땅 밑에 있는 마늘이요, 여물지가 않아요. 그 마늘종을 뽑든지 꺾어주든지 해야지만이 모든 영양분이 이 뿌리 열매로 가가지고 마늘이 실해진다는 거예요. 시골에서는요, 어떤 집이 장기출다 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요, 지나가다가 어느 밭에 잡초가 무성하면요, 저 집 어디 갔나 보다 이렇게 말하세요. 장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갔나 입원을 했나 이래요. 그리고 알아보면요 100%예요. 왜일까요? 농부는요, 밭에 작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잡초를 보고 잡초가 무성한데 놔두는 농부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농작물 옆에 잡초가 있는데 이 잡초를 캐지 않으면 이 농작물이 여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같은 붙어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농부신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 뭐 하신다고요?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가 뭘까요? 가지치기.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가지치기가 뭐냐면, 때로는 이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징계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는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때로는 그 가지치기의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민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파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가지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지치기를 통하여 뭐가 나타난다고요?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추나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처럼 추운 겨울이 없는 나라는요, 개나리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온 낮은 온도를 거쳐야지만이 꽃이 피는
그런 현상을 춘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개나리, 튤립, 하이신스,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 같은 것은요, 저온을 겪지 않으면 그런 꽃이 피지 않는데요. 그리고요, 봄에 파종하는 보리가 있고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가 있는데, 봄에 파종하는 보리보다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가 훨씬 더 양이 많고 맛있대요. 왜요? 가을에 파종한 보리가 겨울을 지나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또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춘화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 열매 맺지 못하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거하실 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어려움이 될 수 있으나, 그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영적인 가지치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열매 맺는 방법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자, 열매 맺기에 가지가 해야 될 일은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 이것을 주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어 있다가 주 안에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반복이 돼요. 10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을요, 명령형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리고 하나님은 과실을 원하시는데, 많은 과실을 원하시는데 과실을 맺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어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세요. 왜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인가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주 안에 거한다, 주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거한다, 거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뭐냐면 메이나테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사귐을 말해요. 거한다가 무엇이냐? 지속적인 사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을요, 4절의 말씀을 7절에 동일하게 사용하고 반복하는데 약간 돌려서 말해요.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해야지만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유진 피터슨의 말을 인용해서,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진 피터슨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개가 간혹 큰 뼈다귀를, 동물의 뼈다귀를 가지고 집에 오는데 그 뼈다귀를 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 동안 막 물고 빨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표현이 가랑가랑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랑가랑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으르렁거린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으르렁거린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가예요. 하가. 우리 하가. 근데 이 하가가 뭐냐면 묵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뼈를 가지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일주일 정도를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빠져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 삶의 말씀을 돌이켜보는 것, 그것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좀 더 우리의 삶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일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일터에서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상고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걸로 내가 다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들었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인내해요. 인내. 어떤 분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가 너무 중요한 비밀이에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지 기도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는 기도하는데 집중이 안 돼서 힘들어요. 5분 이상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 가족 좀 기도하고 나면 그냥 끝나요. 왜 그럴까요? 이 순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 순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다 보니까 응답이 되지 않아서 자꾸 실망하고 실족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구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들었던 설교 말씀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새겨 보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직분자라고,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게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뭐라고요? 열매를 통해서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이렇게 예수 믿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는 정말 예수 믿는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해 제거해야 될 것들 있습니다. 기억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더 많은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